우리가 매년 또 10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축제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예수님 믿었다가 안 믿는 분들, 그냥 사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어찌하든지 교회에 함께 초청을 해서 생명의 말씀을 꼭 한 번은 듣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8살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 심정을 잘 압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그러니까 20대를 거의 안 믿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대학 다니고 하면서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안 믿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다녔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전도 받았죠. 전도 받았는데 그렇게 이 교회를 다니는 게 그때 너무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꼰대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싫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제 사촌 형 따라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제 사촌 형이 한국은행을 다녔는데 대학 다니면서 좀 컬컬할 때 되면 가끔씩 한국은행에 그 기숙사가 후암동에 있었어요. 후암동에 기숙사에 가면 이제 형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꼭 그때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우리 형은 참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 교회를 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근데 형한테 고기를 얻어 먹으러 갔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도 가줘야 돼. 그래서 교회를 가끔씩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가보니까 참 저는 교회가 참 다닐 때가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서 뭘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끝나서 앉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두 번째 파트가 또 있어. 나 혼자만 앉았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는데 그때 마침 한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생활 하는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인데 그때 이제 저희 첫 애를 제 아내가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상당히 충격이 오더라고요. 인생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그 전까지는 항상 인생은 오르막길, 내가 저 목표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오직 그 목표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상당히 그런 방황의 시간을 지냈다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래 계획을 하고 해서 유학까지 갔는데 또 아이가 생기고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나는 밀려가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전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참 그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변곡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변곡점이 오늘이 바로 그러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이 띄워질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뉴욕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물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변호사 사무실, 이제 막 변호사 갓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 정리하다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 계획이 뭐냐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는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그 다음엔 결혼해야죠. 그래? 그 다음엔 뭐 할래? 돈을 벌어서 멋진 집을 샀고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할래? 그러다가 이 변호사의 생각이 죽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계속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죽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죽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삶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모든 삶을 변화받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는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다음에 뭐 할래?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바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계획이 뭡니까? 금년의 계획은 어떻고 또 몇 년 뒤의 계획은 어떻고 혹시 이 찰스 피니라는 변호사처럼 그 다음에 집을 사고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이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시게? 그 다음에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란 삶이 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하고 살아요. 예측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란 손님이 내게 갑자기 찾아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 막 이 세상에 막 산다 하지만 길어봐야 100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는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 죽으면 끝이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예화 중에 읽은 말씀 중에 부자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부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둔 사람이에요. 소위 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이 전부니까 많은 수확을 거두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잔치도 합니다. 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제 창고도 새로 지어야 돼.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도로 찾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영혼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 부자도 그걸 모르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을 때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헛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유학을 가서 예수님 믿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 제가 경영대학원을 갔는데 그 경영대학원 선배이기도 하고 거기에 정착한 이민 1세대의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유명한 영어 학원 강사였어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사는데 그분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참 아쉽대요. 왜 아쉽냐 그러니까 좀 더 놀다가 한 50 넘어서 예수님 믿을 걸 참 아쉽다는 거야. 그분이 젊어서 술도 좋아하고 여러 개 했는데 너무 일찍 믿으니까 그런 거 못하니까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60, 70까지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믿지 그게 통하냐고요. 내 생명을 가지고 도박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실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소위 물리과 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그 물리과 대학에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다니다가 한 친구는 연탄가스 중독이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 정신이 오락가락 몸은 다 굳었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MT를 춘천으로 갔다가 보트 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한 친구는 그때 한참 데모하다가 끌려서 군대 갔고, 둘이 남았습니다. 저하고 나중에 기상청장한 조석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막 꿈을 아직 펼치기도 전에 제 친구가 둘이 그렇게 가는 거 봤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저 미국에서는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박사를 땄습니다. 박사를 따고 취직도 됐어요. 유명한 벨 랩이라는 데 취직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 벨 연구소, 벨 레버토리라는 곳은 이 미국의 과학자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취직이 됐어요. 미국은 5월 달에 졸업입니다. 취직을 하고 이제 그 직장에 가는 때는 이제 8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2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모든 거 다 됐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편하게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행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가족이 있었으니까 한 공원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찾아주러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합니다. 카릴 지브란의 책을 보면
카릴 지브란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침대에 누워있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삽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번쩍 왔다 가고 합니다.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살 것처럼 살아요. 반드시 죽는 순간이 오고 그 죽는 순간에 아차,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뒤에 그 다음엔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해야지 죽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바로 이러한데 우리가 지금 마치 기차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차를 탄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안 믿는 모든 위험 부담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알아서 그 부르심에 그 손을 잡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 확실해.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이 길에 갔으면 좋겠다고 모시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런 얘기 여러분 인생에 몇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여서 여러분을 만드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보냄받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